아버지 앞에 참 작은 자들이 또 부르심을 받고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이 말씀으로만 듣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음을 느끼고 확인하고 또 누리고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크신 믿음 가운데 또한 이끌어 주시오니 믿음으로 또 아버지 앞에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깨달음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인식의 변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만, 내가 어떻게 나를 알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눠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인격이 있냐, 아니면은 흙으로 지어져서 결국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냐, 내가 스스로 완전에 나아가야지만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의 대상이냐. 그런 것은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뭐 이런 것과 같은 인식의 문제인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될 것이며 이런 행동에 주로 관심을 많이 두는데, 복음이 실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너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부터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먼저 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너 왜 이렇게 하지 않았니? 라고 물으시기보다는 알려주시기를 애를 쓰셨습니다.
바른 것을 알려주시기를 애를 쓰셨어요. 그 실상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창조를 하셨으며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그쪽으로 우리의 이 시각과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라고 그럽니다. 믿으면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이 변하는 거나 또 드러나진 행동이 나타나지게 변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눈에 보여지지만 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참 변화는 하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의 시각과 관점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 자기를 어떻게 아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문맥의 흐름을 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이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이라고 할 때 그 문맥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한테 잠깐 줄을 쳐봅니다. 여기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고요. 여기 갈릴리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뒤에 바로 상황이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졌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는데 보니까 그 시에 그 아이가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가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막 영접을 했고 그 다음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갔는데 보니까 그 시에 아이가 살았더라라는 그 종의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적,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은 굉장히 많죠. 요한복음에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그러셨는데 이 두 번째 표적이 그다지 우리한테 많이 설교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요 구절을 놓고 말씀을 나눈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나오다 보니까 요 부분이 이게 딱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무슨 이적이 나타나셨거나 뭐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첫 번째인데
되게 1등은 기억해도 2등은 잘 기억하지 않는 게 세상인데 여기에 이 기적은 뭐하러 기록이 돼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다지 주의를 끌만한 어떤 구절이나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고 더군다나 앞뒤의 문맥상 약간 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게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게 뭐가 확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문맥의 흐름을 약간 비틀어 놓은 요 부분이 제가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밑줄을 걷는데 마치 이 본문에 밑줄을 그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밑줄 근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요 두 군데를 놓고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예수님이 두 번째 밑줄에서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 아이가 죽게 되어 있는 왕의 신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잘 믿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기적을 오히려 결과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냐?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쭉 가실 때 우선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셨고, 그러니까 그 옆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영접을 했다라고 하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있었을 거죠. 그래서 제자들, 그 다음에 영접 나온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서 아유, 저 사람 우리 갈릴리에 있던 그 예수야. 어이구 그랬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 앞에 막 이슈거리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우욱하니 마중 나와서 아우 그때 봤던 그 예수님 여기서도 뭔가 좀 기적을 행하실까 막 이런 마음으로 영접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이고 너네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구나. 그 너희 안에 포함이 됩니다. 제자들, 그 다음에 영접 나온 갈릴리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밑줄 쫙 두 군데를 치도록 기록을 해 놓으신 양반이 누구시냐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굉장히 정교하게 의도적으로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뭐 이렇게 툭 잡혀가지고 성령이 써라 그러면 뭐 팔을 턱 들어가지고 막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 한 60년 이상을 지나고 나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때까지 많은 상고와 묵상과 또 설교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기록을 한 거니까 얼마나 이 의도적으로 이걸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던 곳이 저기 누구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놓고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을 하셨을 때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대상이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그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의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제목을 따라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보고 믿는 믿음과 듣고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뭐를 더 크게 치셨냐면은 듣고 믿는 믿음을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무엇이냐? 그거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셔가지고는 망사 장갑 끼고 더러운 거는 아주 저런 더러운 것들 이렇게 하고 가까이 안 하시는 거룩하심이 아니라 더러운 곳에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얼싸 안으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십니다. 이건 뭐냐? 생각이 바뀌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면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다른 이웃을 내가 어떻게 아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식의 변화는 내가 이거를 알았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보고 아는 거하고 귀로 듣고 아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인상적으로 확 와닿을까요? 보고 아는 거예요. 오늘날 온 문화가 다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 우리도 처음에는 음성 설교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귀로 듣는 설교만 올려놨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그래가지고 이게 설교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뭐 손짓하는 거나 표정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같이 있으면 소리도 듣고 또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경험상으로 얼마든지 알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 말씀도 하시지만은 분명히 어떤 그 행위적으로 보여주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러한 이벤트도 막 하시고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을 지으신 사람의 마음과 인식 이런 모든 구조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 심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신 분이에요. 시청각 교재 이런 것들도 아주 잘 사용을 하신 분이에요. 물론 언어에 대한 막 마술사 정도로 그냥 언어를 기묘하게 사용도 하셨고 토시 하나에도 의미를 담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왜 굳이 보고 믿는 믿음과 듣고 믿는 믿음 중에서 듣고 믿는 믿음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기에 얘기하시는 표적과 기사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일진데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밑줄을 그어놓은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밑줄 쫙. 그랬는데 바로 다음으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는데 아이가 그 시간에 난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 부분은 도마에게도 분명하게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도마야 8일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손을 내 손가락을 여기다 집어넣어보고 내 옆구리에다 네 손을 집어넣어봐라. 보고 믿는 믿음이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귀하다. 분명히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렇군요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귀하다. 그거는 뭐예요? 소식을 전에 듣고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과를 제쳐놓고 왜 굳이 듣는 믿음을 예수님이 강조를 하실 수밖에 없느냐? 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눈에 보여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눈에 보여지는 존재로 우리를 만나시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오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존재하시는 성육신과 그 성찬으로 이어지는 성육신의 복음의 연장과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인식을 바꾸느냐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그 이야기들을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듣고서 내 마음 속에서 인식이 바뀌어지는 과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대상으로 마지막에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인격으로서 나의 인식을 바꿔주는 그러한 부분에 계시게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복음의 마지막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뒤로 밀어놓고라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는 믿음을 사람들한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셔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제한에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을 닫아놨는데도 샥 하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샥 하고 사라지시고 무엇을 먹을 것이 있느냐 줘봐라 내가 먹기도 한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느니라. 이걸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모습은 그 앞에서 먹어 보이시는 거예요. 먹는 것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영과 다른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잡수신 거예요. 내가 먹을 수도 있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이고 나의 주님이시여 그 라보니라는 말은 랍비가 선생님인데 라보니라고 하면은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라보니여라는 말이 그냥 모습이 바뀌어져서 나는 조사옵니다 그러고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얼싸 안으려고 이제 그러고 그 예수님을 나를 만지지 마라 또는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한테 매달리지 마라라는 말은 지금 이 시점에 나한테 매달리지 마라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싫어서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후로는 내가 이렇게 모습만 바뀌어서 너하고 어떤 사람들과의 계속적인 이런 인간 대 인간으로의 관계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너의 인격 속에 내가 연합함으로써 너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그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나의 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한테 매달리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그 결과를 다 삶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의 주님의 복음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눈에 가리워져서 안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 역사하시는 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발견이 됐는데 그 세계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제 진정한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시각을 우리한테 주시다 보니까 주님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다른 객체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여지지 않고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지혜처럼 나의 생명으로 그렇게 연합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시구나, 마지막 연합의 모습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34년 4개월 동안만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 시대의 모든 그 이후의 시대는 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모든 연합의 조건들과 연합의 능력과 그 풍성함의 소식을 듣고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어떠하시군요. 그 약속의 성취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를 하셨군요.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상태로 연합해 계시는군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것을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고 믿는 믿음은 누군가 바깥에 있어야 되는 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내 바깥에 계신 주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눈은 자기 속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에게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믿음은 듣고 나서 자기 속에서 이렇게 연합의 세계를 인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남아요. 듣고 믿는 믿음으로 인식이 바뀌는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남아요. 예수님에 가서 매달리거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어디에 가서 매달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남는데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밑줄, 그 부분이 여기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밑줄은 뭐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영접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은 뭔가 모질하고 속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빠지고 깨지고 이런다라는 거,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관계된 거는 다 속되다, 부정하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에 관계된 것, 선지자,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에 관계된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계된 것은 뭔가 어디에서 와야지 내 속과 내 자신을 더듬어 보면은 여기서 거룩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라는 생각 속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얘기해 보시죠. 그럼 뭐예요? 주님에 관계된 것이 자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함에 관계된 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도 높임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는 거냐? 자신이 남는 거예요. 자신이 남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근데 주님의 연합을 내 안에서 찾고 거기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한테 말씀을 해 놓으시고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죠?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분명히 보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인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고 믿는 믿음보다 듣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연합과 또 그런 인식의 변화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아우 주님이 오셨군요라고 믿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 속에 연합되어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연합의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느라고 하다 보니까 듣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림돌이 뭐냐면 나에 대한 거는 다 속되고 부정하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에 속한 선지자에 대한 것, 주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것이 와야 그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왜? 거기에 주님의 연합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거기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듣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의 연합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주님의 만남과 연합과 그 모든 것이 이 속되고 더러운 내 속에서 주님의 연합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다 했는데 시간이 별로 안 갔네요. 그래도 몸이 조금 몸 조시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 제가 오늘 좀 양해를 구하고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이렇게 참 부족하고 속된 우리 자신인 줄 알고 그냥 내 자신은 악의 근본인 건 줄로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부정하고 꾸짖고 학대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던 우리의 부끄러움과 무지함이 참 아버지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자고 하신 그 귀한 곳이 바로 내 자신이고 또 나의 고향이고 나의 삶의 모습이고 나의 성격, 나의 인격이 자체인 것을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미리미리 기록을 해 놓으시고 오늘도 외치는 음성으로 그때 당시에 이미 기록해 놓으신 것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귀한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 속에 정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함이 또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이 귀한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문 빗장을 잘 닫아 걸고 지혜를 사용을 해서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이 무럭무럭 그 형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원을 드리오며 아버지 육체까지라도 강건함을 또한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또 그 안에 건강한 심령도 또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심에 이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과 또 건강함과 삶의 평안함까지도 아버지 앞에 또한 간구를 드리오니 허락하시는 대로 공급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비울 적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